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밤에도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할 때요,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네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를 믿으며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아멘.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피로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우리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아멘 주의 보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우리 가장 크게 주의 보 주의 피 믿음 아멘 아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주는 주의 보혈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삶,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을 우리에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힘,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이것이 삶, 우리의 삶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것,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이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아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 예.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눈물 날 일이 있어도 내 삶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정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삶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주님 은혜이고 행복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심에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2025년 6월 25일 KWMI 제4회 성교대회 둘째 날 저녁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호주를 섬기고 계시는 유성도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열방의 기도자들을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명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열방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 잠잠히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강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고명진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예담중고등학교 또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는 우리 KWMI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제1회 제주도 대회 때부터 지금까지 대회 때마다 오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너무 기대가 되는 제목이시죠. 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까이 내려와도 괜찮죠? 네. 혹시 제가 내려온 것이 마음 상한 분 안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제게 큰 복의 시간이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명패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니면 비문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뚱딴지 같은 질문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내 근무하는 자리에 어떤 명패를 세우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집 대문에 어떤 문패를 다느냐,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떤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하는 명함의 내 직함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이름 뒤에 무엇으로 부르느냐, 사장님, 회장님, 부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하게 붙여진 이름이 선교사이죠, 그죠? 목사, 선교사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그 직함, 명패, 아무아무개 선교사 이렇게 또 사람이 죽고 나면 이렇게 비석을 세울 때 그 비문을 비석을 못 세워도 또 비석을 안 세워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런 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동안에 거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활동하는 그것의 모든 그 주안점은 거의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앞에 있는 명패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명함을 사원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이 뭐 LG면 LG, 삼성 직원으로 들어간 삼성 회사의 신입 사원부터 시작해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그렇죠? 그런 것.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앞에 어떤 명패보다도 내가 떠난 뒤에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지는 피터 드러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한 500페이지가 넘는 꽤 두꺼운 책인데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법을 그곳에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두 번째, 비전을 세워라. 마지막 7번째, 역사의 후대의 사람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은 좀 길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죠?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어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 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두는 게 그 1번이고요. 두 번째, 내 삶의 방향과 목적성을 뚜렷한, 그걸 우리는 영어로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참 막연하지만 이런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하지 않으면 무슨 대답이라도 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근거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냐? 저는 성령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그럼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말은 이해는 하시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날 온 고목사는요, 반응이 있을 때 설교를 좀 잘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예. 뭐 아멘 소리가 크다든지 이렇게 박수를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속이 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가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영혼의 구주로 He's my Savior and He's my Lord, 내 주인, Master, 내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내가 어떤 사람이 설명을 잘하고,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하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전적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어떤 날 유창하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 설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설교를 하고 나면 완전히 오늘 죽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외국에 살다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을 하다가 오셨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내가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왜요? 구원받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요? 제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건. 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54살 되신 한의사가 평생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친구도 한의사예요. 한의사 집사님이 아직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친구와 지금 사귀고 있는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이 자매는 42살이에요. 띠동갑 자매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띠동갑 자매는 모태 신앙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아직 한의사 애인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친구의 자기 애인의 친구가 교회 집사라고 그러니까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저 만나는 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고 그럴 때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 그럼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당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당신 죄인 맞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당신은 뭐가 죄인이냐 그랬더니 무슨 죄를 많이 졌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지 않는 게 죄다. 죄라는 단어가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 아닙니까? 그죠? 네 가지 하는 법. 법을 어기면 죄예요. 불의. 불의하는 게 죄예요. 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지이불행. 그걸 갖다 불선이라고 그래요. 선하지 않은 게 죄예요. 네 번째,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이 죄예요. 근데 다른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는, 불신은 절대로 용서를 못 받잖아요.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받고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가름대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 안 믿냐 믿냐, 예수 믿냐 예수 안 믿냐. 그 사람 주무시는 듯이 가셨어요. 듣기는 좋은데 그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아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갈기갈기 찢어져 죽임을 당한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편안하게 정말 주무시는 듯이 가셨지만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는 편안하게 가셨어요. 저도 상가댁에 가면 정말 참 주무시는 듯이 곱게 떠나셨군요. 인사말이지 그게 천국 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뭐예요?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뭐 이혼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다 다른 겁니다. 아무리 이혼을 10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혼 한 번도 안 하고 조강지처럼 100년을 함께 살다가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양말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그게 죽음의 방법이나 태도, 죽음의 시간이나 죽음의 모습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5분 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매, 교제하고 있는 지금 42살 자매가 옆에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줄줄 울었어요. 그 예배 마치고 예배 드리고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 오늘 잊지 말아라. 당신 오늘 잊지 말아라. 당신에게 일어난 그 변화는 외적으로 아무도 몰라. 당신 집안 식구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지만 당신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복음 전했어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언제였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국에 살다 오셨습니까? 선교하다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외국에 살다 오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게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조크를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기억하신다며요. 제가 이렇게 또 다그치 물을 줄은 몰랐죠. 그죠? 택시를 탔어요. 택시가 막 가요. 근데 이 택시 탄 아줌마가 기사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이 택시는 지금 시속 90km, 100km로 달려가는 겁니다. 무언가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 이 아줌마도 택시 기사도 지금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요. 열심히 사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목적지와 방향 감각이 없다면, 잘 들어보세요. 목적의식 없이,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을 꼬집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달렸다는 거죠. 다르게 한번 여쭤볼까요? 방향이 중요하다, 빠르기가 중요하다? 그렇죠. 방향이 중요하죠.
목적지가 중요하다, 빠르기가 중요하다? 목적지가 중요해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내게 주어진 직함에 걸맞는 그 목적 의식이 뚜렷한, 방향 감각이 민감하게 살지 못한다면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다를 수 있다. 여러분, 느림의 대명사가 뭐죠? 여러분 동네에 느림의 대명사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거북이. 우리 동네도 그래요. 어떤 날 거북이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또 물어볼까 봐 이제 대답을 못해요, 그죠? 근데 거북이가 걸어가는데 보니까 길가에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야, 타. 이 거북이의 측은지심이,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이 달팽이를 등에 태웠습니다. 보니까 또 한 마리의 달팽이가 있어요. 얘, 너도 타. 탔어요. 타자마자 먼저 타고 오던 달팽이가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중에 탄 달팽이에게,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라. 그랬더래요. 무슨 뜻인가는 알고 웃으시죠?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느림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달팽이에게는 거북이가 뭐예요? KTX예요. KTX.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보다, 그 사람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사람 정말 선교지에서 그 사람처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없어. 굉장히 막. 근데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예요? 목적지와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달리기 잘한다고 도민체육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라는 법이 없어요.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국체전에서 우승했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100m에 금메달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가까이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우샤인 볼트하고 달리면 확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빠르고 느린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상대적인 이 빠르고 느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적지를 두고 바르게만 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과 목적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 제가 처음 이야기를 비문과 명패를 이야기했습니다. 비문과 명패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지 가운데 가장 박해를 받았던 그곳을 떠나며 그곳에서 한 도시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나면서 설교한 대목의 한 대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곳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해당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설교 가운데 그 사람들이 가장 역대에 존경하는, 유태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가 아니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에녹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자손 예수님 아니라고 그러고, 에녹도 아니고, 그죠? 무드셀라도 아니고, 노아의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노아의 자손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할 때 가장 유태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 가운데서의 두 사람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소위 지네알라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그들의 왕조의 뿌리로, 이새의 혈통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죠? 예수님이 나신다는 걸. 그래서 다윗을 강조합니다. 그 다윗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바울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귀신 들린 자를 살려내고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살려내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과 실라에게 우상 숭배하듯이 신을 섬기듯이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바울에게는 뭐라고요?
바나바에게는 뭐라고? 바나바에게는 스스라고. 스스가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말하는 자이므로 흠에가 우리 선교사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에르메스 있죠. 세계적인 명품 에르메스의 어원 뿌리가 흠이에요. 예, 화장품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르메스. 근데 그게 원래 설교학을 영어로 표현할 때 허멀레틱스라고 말해요. 그 허멀레틱스가 흠에라는 데서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그에게 흠에라고, 허멀레틱스, 설교학, 그게 뿌리가 거기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그때 주신 당시에 가장 큰 신이 태양신 제우스라고 그래서 스스라고 하고, 그래서 제우스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때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반응이 있었던 그 반응을 불러내는 직전에 바울의 설교예요. 그 바울의 설교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정하셔서 이스라엘 왕 삼으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붓죠. 다윗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고민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1번 성경, 2번 만화책. 그걸 제가 1번, 2번 여쭤보면 정답은 무조건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1번 사무엘상 17장부터 나온다. 16장, 17장부터 나온다. 16장에 다윗을 기름 붓는 이야기, 17장에 골리앗 물리치는 이야기, 18장에 사울왕 앞에 가서 요나단을 만나는 이야기, 19장 거기로부터 이제 그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야기가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아둘람 동굴에서 중단, 잡족,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제 400명, 비류들 400명과 함께 다윗의 뿌리를 이루어서 그 다음 다윗이 절체되면 높 땅으로 하기스로 쭉 도망갔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온다니까요. 그게요.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그렇죠? 뭐 그렇게 쉽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뭐 다 있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건 안 하고요. 그 다윗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요. 이를 통한다는 말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누가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전 일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바울의 설교 내용은 다윗은 당시에,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럼 다윗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에 섬기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구절에 지금 우리가 아까 2번이나 읽었는데 얼마나 근성으로 읽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뭐 살다가나 섬기다가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와 함께 썩음을 당하였다. 그 6절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 인물 예수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 다윗을 설명할 때 다윗 이야기를 지금 그에게 들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럴 동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윗을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웠던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한 왕은 아니었어.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였고,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냥 사울 왕 세워, 하나님은 그냥 용인만 해주신 거라고죠. 근데 사울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버림을 당하죠?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 안 하면 다 맞는다니까요. 다 맞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사울이 왜 버림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말렉 칠 때 싸그리 싹 없애라. 그런데 남겼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면 다 알아요. 근데 사무엘이 갔을 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매 소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살찐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살찐 것 수양의 기름보다도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죠. 이런 배경들이.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으니 내가 가서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붓고.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어디로 가요? 이새의 집에. 1번 이새의 집에 갔다, 3번 3세의 집에 갔다. 꼭 여러분들은 이제 1번 2번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1번을 꼭 기다리고 계세요.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이새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울이 왕인데 제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 분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는다 그러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금 눈빛은 고목사 이제 자꾸 묻지 말고 네가 어차피 이야기할 거 해라.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서 네가 제사를 드린다고 가.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를 불러. 그래서 이새가 와서, 근데 이새가 첫 아들을 엘리압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냥 기름불을 취하여 불려. 그런데 아니야, 너는 외모 보지 마라.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또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게? 이것도 또 나온다. 1번에 아미나답을 부르는데 또 불러. 아미나답 괜찮거든요. 아니에요. 셋째 아들 삼마. 감사합니다. 삼마에 삼마를 이거 아니에요. 그다음 넷째부터는 이름이 없어요.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자 이제 식사하십시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 없냐? 막내 있기는 한데 걔기는 지금 밖에서 덜해서 양을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가 오기 전에는 안 먹겠다. 그래서 이새를 불러와요. 다윗을 불러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 불러와요. 그때 한 말이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인용되었던 그 말씀이 저기 사무엘상 15장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어요. 내 마음에 기름불을 취하여 붓고, 그리고 왕된 이야기가 쭉 제가 설명했던 그런 과정으로 쭉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먼저 내고 제가 뒤에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성지순례 혹시 다녀오신 분들, 팔레스타인에 가면 다윗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몇 군데나 있죠? 그 이제 학자들마다 있는데 하여간 여기가 다윗의 무덤이다, 여기가 다윗의 무덤, 두 곳은 확실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제3의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는 어딘지 아직도 몰라요. 자, 이런 거 아직도 모르는 걸 우리는 뒤로 하고, 만약에 진짜 다윗의 무덤이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고 고고학적으로 확정도 되고, 혹시 거기에 다윗의 비문이 있어서 비석이 발견된다면 도대체 그 비석의 비문은 무엇이라고 적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세금이 안 붙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다윗의 무덤에 비문이 무엇이라고 쓰여 있을까?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의 묘 이렇게 쓰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묘 이렇게도 쓰여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상상하는 상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든 다윗의 묘 이렇게 적혀있지 않았을, 그럴 것 같다 1번, 전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2번. 제가 틀렸다고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요?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택할 때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면 앞서면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두고 그 뜻을 다 따라 살다가 다윗은 당시에, 다른 말로 다윗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으니까 일생 동안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저는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본 시각대로, 내가 본 느낌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느낌도 주시고 감각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렇게 살라고 보내신 겁니까?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 모르는 걸 가르치고 기르는 거, 그죠?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 아닙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거. 고등학교에 대한 definition,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define 하라. define the high school. 고등학교가 뭐냐 한번 정의를 내려봐라. 좀 혹한 표현이지만 대학 입시 문제 답 잘 쓰는 기술자 양성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별로 시비를 안 걸어요. 여러분, 요새 4세 고시라고 아시죠? 4세 고시. 상당히 여러분들이 확실히 복음에만 열중하시느라고 이런 데는 별로 신경을 못 쓰는데, 4세 고시, 7세 고시가 있어요. 4살 때 고시를 치루어서 가는 4살 유치원이, 여기가 앞으로 의대생 받는 유치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5살, 6살 때 애를 데려가서 혓바닥 밑에 수술을 해요. 영어 잘하라고, 혓바닥 돌리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수술 아무도 안 해도 다 영어 잘해요. 미국은 거지도 영어를 해요. 거지도. 아세요? 미국은 거지도 양담배 피고, 근데 무슨 대한민국 사람이 무슨 혓바닥을 밑에 잘라줘야 영어를 잘한다고, 무슨 4살부터.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한 수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의사 판검사는 정말 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보통 뭐 판검사, 의사 이렇게 높은 직위 만나면 조금 이렇게 쭈삣쭈삣하죠, 그러죠? 특히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그런 높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하는 걸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아주 쉽게 대해요. 제가 그 비법을 오늘 그냥 비법을, 이건 설교 내용은 아니지만 팁으로 하나 드려도 괜찮다 1번, 그런 건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라 2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의사 판검사 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저는 전도사 때부터 의사들 판검사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김장한 목사님께서, 제가 김장한 목사님 만난 지 올해로 50년째예요. 만 49년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전도사로 왔는데 저보고, 야 고전사, 너 그 판검사 의사들 좀 같이 성경 공부 좀 시켜. 근데 이게 신학생이 말이죠, 신학교 졸업하라고 79년도에 이제 전도사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판검사 이런 사람들, 벌써 그 사람들은 다 고시 패스하고 의사 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저같이 경상도 산골 전기불도 없는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 진짜 천하의 무지랭이, 바보, 천치, 병신, 쪼다 이런 거 전부 그냥 저한테 그냥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게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거 들으면 막 살이 떨려요. 이게 안 어울려가지고 막 어떻게 몸을 취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게 경상도 문디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뭐 갑자기 뭐 판검사가 그런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날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지. 딱 모였어요. 아무나 의사 돼요? 제가 자신감을 갖고 아무나 의사 돼요? 당신들은 다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거의 1등만 했잖아. 그리고 학교 가면 맨날 선생님들이 당신 이뻐했잖아. 그리고 의대 갔고, 당신은 그래서 법대 갔고, 그래서 판검사 된 거 아니냐? 판검사 아무나 하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절대 생각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당신들 한꺼번에 만나서 이렇게 맨날 쫄가 살아야 되냐? 아, 그분들이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무슨 팁인지 이해하셨다 1번, 아직도 못 알아듣겠다 2번. 아직도 못 알아들으신 분은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환경에 처하냐가 나를 점점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다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제가 지금 입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입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육 이야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필리핀으로 보내실 때, 인도네시아로 볼 때, 나를 네팔로 보내실 때, 인도로 보내실 때, 나를 저 북유럽으로 보내실 때, 아니면 나를 동남아 어디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였는가를 잘 생각하며 내 안에 넣어놓으신, 학생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놓으신 탤런트, 재능,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내 야망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들어야 된다. 1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이루어서 내가 이름을 내고 그건 내 명패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려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새벽 시간 말씀 나눌 때도 저희 중앙예담학교에 대한 물음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학생들이, 우리는 대안학교예요. 우리 학교 입학생의 80%가, 잘 들어보세요,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아이들이에요. 학교 부적응이란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해서 중간에 정학하고 퇴학 맞는 애를 갖다가 부적응이라고 말하고, 학습 부진 아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우리가 통용하는 말로 옮기면 공부 못하는 애, 그런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80%가 우리 학교에 온단 말이에요. 전교 1등은 우리 학교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입학 경쟁률이 너무 세요. 근데 꼴찌 했다든지 교도소에 갔다 왔다든지 정학을 했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웬만하면 들어와요. 그렇다고 우리 학교 들이보내자고 애를 갖다가 일부러 소년원에 보낼 수는 없잖아, 그죠?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에서 1등인데 왜 예담학교에 떨어지냐? 1등이라서 떨어졌다. 못 알아들어요. 걔가 꼴찌를 했든지 걔가 사고를 치고 정학을 했든지 퇴학을 맡았든지 그렇더라면 우리 학교에 입학이 굉장히 쉬워요. 왜? 80%를 그런 아이들을 받고 나머지를 받으니까. 그죠? 작년에 학교가 한 60개 없어졌어요. 한 5년 전에 1년에 200개씩 학교가 없어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경쟁률이, 중학교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요. 아니, 그렇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10대는 넘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와서 참 신기하잖아. 학교 부적응 학습이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는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서, 대안학교는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서 수업 시간이 절반이에요. 다른 학교에 일주일에 국어가 6시간, 우리는 3시간이에요. 영어가 4시간, 우리는 2시간이에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 하느냐? 절반은 우리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우리 학교가 만든 커리큘럼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 매일 첫 시간은 큐티,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는 전교생 채플, 매 주일날 저녁 시간에는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한 주를 시작하는 채플에 함께 참여하고 아이는 기숙사에 맡기고 엄마 아빠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등학생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니까 집에 안 가는 날은 주일날 저녁에 엄마 아빠가 학교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는 채플을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학생 자기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스마트폰이 없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조금만 빌려쓸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 스마트폰을 저녁 먹는 시간에만 펴갖고 얼른 엄마하고 큐티 나누는 것도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쓰니까 처음 입학했을 때는 금단 현상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한 달, 2달만 지나면요, 이거 없이도 다 살아가요. 이거 갖고 붙들고 사니까 저녁에 뭐 해요?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 가장 큰 문제가 중독 아닙니까? 게임 중독, 그 다음에요 마약 중독, 또요 도박 중독이에요. 지금 고등학생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도박빚을 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수천 명이 돼요. 근데 친구를 하나씩 데리고 들어가면, 도박장에 데려가면 도박 머니를 줘요. 1,000만 원씩.
근데 그걸 갖고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또 쓰고 자꾸 늘어나는, 이게 지금 심각한. 근데 우리는 애들이 이게 없으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있는데 저녁 식사 시간 잠깐 쓰는 것 외에는 다 학교에 갖다 다 맡겨놔요. 노트북도 전부 다 크롬북을 써요. 크롬북을. 알아들으세요? 인터넷 유해 업소들이 차단되어 있는 그것만 씁니다. 그럼 애들이 게임을 안 해요. 그 게임 안 하니까 뭐 해요? 책 읽죠. 그러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각각 100권씩 200권 책 읽고 졸업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책을 100권, 200권 읽은 애하고 그냥 맨날 게임만 하는 애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1번, 별 차이가 없다. 2번. 다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연아가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아닙니까? 그죠? 스케이트예요. 김연아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의대 가라. 김연아도 힘들었을 거예요. 손흥민이 아버지가 손흥정 어르신이 다 5학년 손흥민을 데리고 독일에 가서 자전거에 태우고 갖고 자기 물 먹으면서 그냥 기다리고 애들을 축구 학교를 보낸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축구 감독으로서 아들을 보니까 얘는 축구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얘는 축구하는 재능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축구를 시키고, 김연아는 뭐를요? 피겨 스케이팅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 너 부르다가 너 법학 공부해가고 판사 되라. 뭐 판사 돼도 잘 됐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축구 선수가 됐기 때문에 하루에 공을 차든 안 차든 평균 하루에 2억씩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받으시기에 2억에도 안 놀래요? 저는 하루에 200만 원, 100만 원만 돼도 얼마나 놀라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손흥민이가 2억씩 하루에 평균 받는 게 2억씩 받는다니까요. 공 하나도 안 차도 2억 받아요. 골 넣었다 그러면 골 하나 넣을 때 또 그 다음 프리미엄 보너스까지 막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내게 받은, 잘하는 다른 사람의 뭘 부러워하지 말고, A 선교사가 이거 잘하고 B 선교사가 나도 그거 해야지 말고, 하나님 저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인생 속에 담아놓으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생애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까지, 골리앗을 물리치는 뭐 거기도 얽혀 있는 영적인 진리가 수없이 많지만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근데 어쨌든 드디어 사울 앞에 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골리앗 그 창 끝에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 그걸 보고할 때 요나단이 듣고,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락하되, 개역 개정판에는 그가 사랑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나중에는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요나단이 입고 있던 옷이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세자복이에요. 세자복.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이니까 세자복을, 그걸 벗어갖고 다윗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이미 하나님은 그 예표 가운데서 타이폴로지, 모형학적으로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 그렇게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죽여요. 성경에 똑같은 구절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사울이 창을 몇 번 던지죠? 단창을 2번, 장창을 1번, 3번이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셔요. 살려내시고 결국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 그렇게 하네. 요나단은 끝까지 내가 내 생명처럼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돼. 너 숨어 있거라. 내가 사환을 해서 활을 쏘아서 멀리 쏘고, 멀리 있다 그러면 도망가고, 앞에 있으니까 와라 그러면 너 돌아와라. 그런데 멀리 쏘잖아요. 아버지한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사실 요나단과 사울을 생각하면 참 부자지간에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다윗이 처음 자기 아버지 사울한테 보고할 때 그 장면, 그때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마음을 주셨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던 그것을 인해서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이거는
누구도 깰 수 없어. 우리 아버지도 못 깨. 너하고 나하고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잖아요. 그 다윗이 도망가요.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죠?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려도 안 돼갖고 또 다른 딸 미갈 붙여갖고 또 해. 미갈을 붙일 때도 뭐라고 그래요? 너 저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몇 개? 100개 가져오라고 그러죠. 100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가서 다윗이 가서 간단하게 200개 가져왔어요. 그 2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진짜 실감나게 영화로 만들면 와 굉장할 것 같은데 저는 영화 감독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이 그냥 다 생략하고 저기 하기스 왕 앞에 가서는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에 몸을 극적거리면서 미친 채 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혹이 가로되 아비멜렉의 왕이요 다윗이 있습니다. 야 그런 침 흘리고 그 미친놈이 무슨 야 그럴 수가 없어. 다윗 아니야. 그래서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성경에도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아둘람 동굴에 가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400명 이렇게 세 종류만 나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400명을 데리고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를 두령으로 삼아서 그리고 훗날 다윗 왕조가 셋업될 때 이건 지난번 때 제가 한번 말씀 나눠요. 역대상 12장 32절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200명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다윗 왕조의 두목 그들 200명이 다윗 왕조의 지도력이 된 겁니다. 다윗 왕조의 시작은 아둘람 동굴에서 잡족들 400명이 시작했지만 왕조가 셋업될 때는 중간 지도력의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말이 아파트 값이 얼마냐 땅값이 얼마냐가 아니고 시대의 조류, 시대의 풍조, 시대의 흐름 그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이스라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다시 바꿉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가 이런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사갈 자손 200명이 다윗 왕조의 두령 200명이 되는 거예요. 중간 지도자 200명이 되고 그 중간 지도자 200명과 함께 다윗 왕조가 그 다윗 왕조가 한 일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 찾아보면요 다윗이 한 일이 정말 많아요. 그죠? 성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피를 흘린 그를 전 다윗의 위대함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너는 손에 피가 있어 너는 지으면 안 돼. 이거요 우리는 준비도 안 되고 지어가지고 지금만 우리는 빚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빚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 지을 수 있는 걸 완벽하게 다 준비했어요. 전에 한번 우리 계산해 봤죠. 다윗이 준비한 금값이 얼마라고요? 하여간 휘발성이 원체 강해서 싹 들으면 다 날래. 내게 돌아오는 백불이 중요하지 뭐 다윗이 준비한 뭐 몇백조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 정말 지혜로우세요. 저도 그래요. 삼성이 1년에 순익 100조를 남길 때도 저는 단 1원도 삼성에 1원이라도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너무 제가 깨끗해서. 여러분도 정말 깨끗하니까 무슨 다윗이 뭐 몇백조를 준비해. 다윗이 준비한 금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2kg이에요. 달란트는 화폐 단위도 있고 무게도 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것은 중수를 셀 수 없는 그다음에 중수를 셀 수 없는 놋과 철 그런 것 있잖아요. 중수 무게를 셀 수 없는. 근데 34.2kg가 한 달란트인데 금 10만 달란트 곱하기 34.2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한 돈 곱하기 한 돈에 50만 원 하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예? 하여간 찍기는 찍으셨는데 아주 너무 엉터리 없이 찍으셨어요. 천조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우리나라 금년도 1년 예산이 677조예요. 이번에 추경에서 아마 뭐 700조 넘긴다는 표현이 있긴 한데 어쨌든 677조에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이 언제 사람이라고요? 옛날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 사람.
근데 그 3,000년 전에 뭐를 준비를 얼마나 했길래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금값, 은값만 다 계산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더니 400조가 넘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놀라셔요? 400조가 넘는 400조가. 이제 진짜 놀라는 거 하고 이게 그냥 좀 피시 웃는 거 하고 제가 굉장히 미련해 봬도 제가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다 준비해 놓고도 철과 노설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나무가, 그 나라의 나무가요 백향목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싸요. 요만한 백향목 이렇게 목판 하나도 20불 30불씩 해요. 근데 그게 백향목으로 얼마나 많이 수원하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 다. 근데 그게 그 수백조 되는 돈을 다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짓는 거예요. 야, 정말 다윗이 정말 위대해요. 근데 다윗이 행한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 다윗이 알고 있는 시를 쓴 것만 생각해봐요. 시를 쓴 것만요, 그죠?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leads green pasture. 아마 Jesus. 야외 해야 나오네. 근데 그렇게 많은 시도 쓰고 그렇게 많은 글을 했는데도 다윗의 일생을 싹 정리하면 다윗은 위대한 뭐 건축가다 뭐다. 다윗 성군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조 가운데 가장 번창했을 때가 어느 왕이에요? 다윗 왕 때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딱 한 줄 쓰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윗은 내 뜻을 이루다가 잠들었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얻어야 돼요. 믿음으로 요셉은 떠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명하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그렇게 요셉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이 되는데, 요셉이 나를 위하여 비석을 세워라,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 게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 우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기 살 곳이 아니야, 내가 여기 와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출세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로 온 채, 그리고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승리한, 나를 위하여 여기 기념비를 만들어가 아니고 나는 해골마저도 애굽 땅에 두기를 원치 않는다. 요셉의 관심과 요셉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렇죠? 저는 외국 생활 조금 했었어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유학파인 줄 아는데 저는 유학파 아니에요. 그냥 외국에 잠깐 살다가 왔어요.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이민 생활 2주 만에 깔끔하게 청산하고 들어왔어요. 그 이민 생활 길게 할 게 뭐 없어요. 그냥 2주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영주권을 한 10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했는데요. 뭐 그렇게 미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에 나는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떠밀려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토론토 미랄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개척하게 하신 교회인데, 지금은 캐나다 꽤 큰 교회예요. 토론토에서. 큰빛 교회 아십니까? 큰빛 교회 제이슨, 그때 제가 그 미랄 교회 개척할 때 신학생 1학년 데리고 있었던 친구가 지금 큰빛 교회 임현수 목사님의 후임자가 되어서 그게 토론토의 큰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 세계 교회 가운데 영락교회, 큰빛 교회, 미랄 교회인데요. 미랄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사용하셨고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큰빛 교회는 그때 제가 데리고 있던 신학생이 지금 그 후임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베푸신 게 굉장히 못마땅하시겠지만, 그때 남이 잘 될 때 아멘 해줘야 여러분도 잘 돼요. 근데 그곳에 있는데 저는 1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영주권을 만들어준다, 뭐 몇만 불 들어가는 영주권 버려도 괜찮으면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돈 그렇게 버리는 데 써서 되겠습니까? 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졌더니 거기에서 야 그러다가 다 그냥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러지 말고 저희 친구들이 야 내가 돌아가기로 약속했는데 돌아가지. 여러분 언젠가는 한국으로 오거나 한국에 안 돌아도 저 위로는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날은 다 같은 동네 가서 만날 거죠. 혹시 여기 안 만날 분 계세요? 그럼 같은 동네. 그러니까 여기에 미련을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조금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시인 조병아가 해인사에 다녀와서 시를 썼어요. 시 제목이 해인사예요. 큰 절이나 작은 절이나 믿음은 하나.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사람은 하나. 끝. 그게 만약에 조병아 시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면 제목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믿음은 하나.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사람은 하나. 무슨 큰 교회니까 뭐 선교지의 사역을 크게 쓰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큰지 그 다 도토리 키재기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 교회 요새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5월 11일 날 입당을 했어요. 뭐 예배당을 새롭게 짓고 그게 제가 뭐 한 평도 안 가져가고 한 평은 그만두고 저는 모퉁이 하나 벽돌도 하나 안 가져갈 거야. 아니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빚을 빨리 갚을까? 이런 것만 이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그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액수나 어떤 규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1756년에서 1791년 35세를 살고 떠난 사람 누구죠? 채비서한테 물어보세요. 채비서 챗GPT 비서한테 1756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떠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35년 살고 떠났어요. 35년. 근데 그가 1756년에서 1791년도니까 그가 떠나간 지가 91년, 2001년, 2011년, 21년 234년이 됐잖아요. 떠난 지가. 근데 지금 오스트리아의 전 국민 생산량, 전체 국민 생산량의 3분의 1이 250년 전, 270년 전에 태어났던 35년 살고 떠나간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것보다 경제적인 가치 이런 걸 떠나서보다도 우리가 남기는 한 영혼이 정말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는 사역지의 역사를 바꾸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말씀 같지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돌아가서 여쭤보건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냐. 다윗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 가운데서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한번요. 기억나실 거예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일러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자손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내 자손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다윗의 인생 결산서가 역대기 맨 마지막 장에 26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 결산서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다. 다윗의 모든 역사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다윗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선지자 갓과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됐다. 다윗의 모든 세상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정리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정확하게 말하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렇게 해서 40년 6개월.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죠? 다윗이 몇 살에? 30살에 왕이 됐어요. 40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럼 몇 살에 죽었어요?
70살. 그때 70살은 굉장히 장수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중에 40년을 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왕으로 살았다는 말을 지금 오늘 현대어로 바꾸면 온 백성들의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영향력을 끼쳤다. 리더십에 대한 데피니션 가운데 지금 전 세계 한 3천여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객관적으로 알려진 definition of leadership, 소위 지도력에 대한 정의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딱 한 단어로 줄이면 influence,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영향력은 누가 영향력을 끼치죠? 사람들은요.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군가 내 말이나 내 행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행동 태도가 바뀌면 나는 뭐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영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잘 들어보세요. 애가 울었어요. 근데 애가 막 우니까 엄마가 갑자기 저를 잠깐 보십시오. 탁 이러면 빨리는 거예요. 애의 울음이 엄마의 행동을 유도했어요. 지도력은 누가 나타냈어요? 애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우리는 꼭 지도력은 담임 목사가 내고 주임 선교사가 내고 선교지 오래된 사람한테 아니에요. 영향을. 회사에서 사장님, 회장님부터 쭉 사장님도 있고 부장들, 과장도 많은데 그 얼마 안 된 지금 팀장 하나가 회장님,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근데 회장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했어요. 지금 이 회사에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끼친 사람이 누구야? 팀장이란 말이죠. 팀장. 14살 잔다크가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밖에 더 있냐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 선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예,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최근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한 일이 언제인가?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내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태도를 배우려고 성숙하게 된 역사가 얼마나 나타났냐? 그거 아니면 나의 존재가 뭐예요? 나는 진짜 엉뚱하게 살고 있는 거라. 다윗의 삶을 정리하는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데피니션이,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정의가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서울대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지방대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지방대 가서 영혼 구원하면 하나님의 뜻, 서울대 가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의대, 법대 가라고 그러셨습니까? 법대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법대 나온 사람들이 이 집에 300만 원 빌려줬는데 2달 후에 갚기라고 이자는 3분을 주기로 했는데 안 갚습니다. 그거를 육법전서 달달달 웬 판사가 재판할 게 뭐 있어요. 동네 이장하고 반장하고 둘이 앉아서 물어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금방 나오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애 넷 키운 사람은 울음소리만 더, 아이고 애가 배고프네, 아이고 애가 걔 뭐 감기 들렸나 봐,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IQ 말이지 150, 20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의대 나와가지고 맨날 구멍가게 앉아가지고 무슨 그런 거나 보고. 저는 의사가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의사 돼야 돼요. 그래갖고 심장도 막 연구도, 뇌도 연구하고 감기 들어도 연구해야 돼요. 근데 법대도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여자의 아이입니까? 저 여자의 아이입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 재판을 해갖고 그 달아와 산에기 데려와. 엄마 둘 나와. 내가 이거 반 갈라줄게.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아이고 됐어요. 그거 내 약이 아니에요. 아이 살리는 내 목적. 이것도 설명 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판을 위해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법대 가고 의대 몇 사람만 가요. 그리고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그게 하기야. 우리들이 그랬어요. 우리들이 시험 떨어지면 너 신학교로 가라, 공부 잘하면 다 의대 법대 가라. 우리가 다 그 짓 한 거예요. 누가? 교회 장로 권사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폐하게 된 거예요. 다 우리 책임이죠. 뭐 목사 책임, 장로 권사 책임이지.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책임이 그래도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무사히 가려면 잘 심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셋 가운데, 넷 가운데 얘가 가장 괜찮은데 얘 꼭 목사 되었으면, 선교사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선교사님들 여기도 지금 젊은 어린 선교사들이지 않습니까? 아빠 따라 저도 선교하려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엄마 아빠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은 그래 고맙다 이런데 야 웬만하면 하지 말어. 그냥 교사하는 게 더 좋아. 뭐 이런 사람도 여기는 없지만 저쪽 동네는 가만히 있다고.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일생 동안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뭐요? 섬기다가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높은 가치라는 건 아시죠? 높은 가치, 낮은 가치 기억나세요?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잘 잊어주시는지 몰라요. 또 하라고 저한테 아이고 감사해라. 그죠? 낮은 가치가 뭐예요? low value, 낮은 가치.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못 가지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을 low value, 낮은 가치라고 그래요. 높은 가치는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근데 세상의 공부는, 세상의 거의 모든 가르침은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네가 먹고 살아. 맨날 전부 다 지가 높은 자리 가는 거, 지가 돈 많이 버는 거, 지가 좋은 자리 가는 게 이게 배움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성경의 가치는 뭐예요? 네가 열심히 배워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아멘 좀 하소. 아파트 사세요. 아멘. 땅 사세요. 아멘. 그거 말고 보십시오.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헌신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가져. 근데 암만 많이 가져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는데 덕은 누가 봐요? 다 남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재화, goods, 돈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은, 권세는 내 혼자 가지면 독재예요. 돈은 지금 예배당 안에 예를 들어서 돈이 1억이 있는데 제가 9천만 원 갖고 나머지 1천만 원을 여러분들 나누면 여러분들 하나 앞에 얼마씩 못 가지잖아요. 제가 많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우는 게 내가 많이 가지려고, 내가 높은 자리 가려고, 내가 힘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실질적인 얘기죠. 오래전이에요. 아주 추운, 거의 체감온도 영하 20도 되는 날새 제가 수원역에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제 옆에 아주 쫑기는 버스인데, 비좁은 버스인데 아주머니 한 분이 그냥 거의 이렇게 얼핏 봐도 대본 알겠어요. 120. 몸무게가 120예요. 실제로 재보진 않았는데 분위기가 그래요. 그분이 그 추운 날씨에 제 발등을 밟았는데 그분의 그 날씨는 하일이 빼쪽한 아주 딱 와, 아야! 하고 순간 제 머릿속에, 제가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맞아, 내 발 밟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면. 그 순간에 싹, 죄송합니다. 그게 끝냈어요. 근데 그분은, 근데 이해심은 제가 갖고 있고 덕은 누가 봤어요? 그 120 아줌마가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게 높은 가치예요. 높은 가치예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 10명 나오고 걔들이 판사가 몇 명 나오고 그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 몇 명 나오고,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진짜 누구를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오늘 그대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유명한 셰핑 서서평 선교사가 아시죠?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말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가 떠난 뒤에 남겨놓은 담요 반 쪼가리, 옥수수 반 움큼, 그건 비록 그걸 남기고 갔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가 남들이 가지 않은 영말리 머나먼 땅에서, 무더운 동남아의 땅에서, 춥고 배고픈 히말라야 산골짜기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잘 섬기다가 어떤 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문에 이 비문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비문이 이렇게 씌어 있더랍니다. 뭘 보시오? 비문에 뭘 보시오? 비석 뒤에는 주로 뭘 적어놔요? 몇 년생 몇 년졸 자녀들은 어떻다. 근데 이 비문 뭘 보시오? 이 사람이 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비문 뒤에 세 줄이 쓰여 있더래요. 나도 한때는 거기 있었어. 두 번째 줄, 언젠가는 당신도 여기 올 거요. 세 번째, 뭘 보시오? 가서 죽을 준비나 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두서없는 말씀으로 정말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또는 영혼 속에 어떻게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명패, 선교사회 회장, 지역 부장, 지부장, 수많은 명패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명패보다 보다 소중한 것은 내가 어떤 날 떠난 뒤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아니 내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선교사로, 목사로, 사역자로 부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죠. 198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겨난 신문, 광고 카피. 그 어려운 때 아빠는 무엇을 하였나요? 훗날 자식이 묻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때 내가 선교할 때, 그때 내가 목회할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는가? 훗날 주님이 부르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루려고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한 2, 3분, 3, 4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 이름과 내 명성, 내 강판, 내 명함, 내 직함, 내 자리 앞에 무엇을 두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거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쓰임을 얻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사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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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세상에 사라질 것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이걸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주의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다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겸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짐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삼창 부르고 간절하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다를 걷는 부지런이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삼창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한다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노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온전히 두 주의 뜻 이루며 섬기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들의 사역과 자녀들 미래의 사역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